반갑습니다. 나동호 목사입니다.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뼈대 세우기, 지난 시간 1강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강에서는 앞선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에서 7은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1강에서 7의 의미 5가지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단순한 개수로서의 7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완성, 완전의 의미, 세 번째로는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들의 상징적 조합으로서 사용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 4번, 5번, 이 4번, 5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종교력에서 1월부터 7월까지 1월에 유월절로부터 7월에 있는 나팔절, 대속죄일과 초막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이 의미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용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에 남은 마지막 한 일의 예언, 그 예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특히 그 중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3년 반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후에 큰 환란 기간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경의 말세관에 대해서 또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세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도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바로 7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 7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상징적 7년이죠. 이 7년을 3년 반 플러스 3년 반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3년 반 또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3일 반. 자, 이러한 형태로 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특별히 이제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반을 계산하면은 이것이 이제 1260일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한 달을 30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서 7, 8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비가 내리는 기간의 2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5개월이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5개월을 150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3, 55, 150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한 달을 30일로 보기 때문에 3년 반은 126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3년 반으로 이제 사용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다니엘서에서는 한때를 1년으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곳곳에서. 따라서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세때 반, 즉 3년 반의 의미가 되어지고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42달 같은 경우에는 12달 곱하기 3년 반은 이제 42달이죠. 자, 이렇게 해서 또 42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일 반의 의미로도 이제 사용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특히 3년 반이 아닌 3일 반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 사용하냐고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사용합니다.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큰 환란 기간인데, 전 3년 반에 비해서 이 후 3년 반은 굉장히 짧은 기간, 교회가 고난당하고 환란당하는 이 기간은, 특히 마지막 때 이 기간은 극히 좀 짧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3일 반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됩니다. 자, 이 사례는 이제 잠시 후에 직접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사용되는 것이 이러한 의미들로 해서 3년 반이 사용됩니다. 실제 사용되는 것을 보면은 3년 반 또는 1260일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또는 42달 혹은 3일 반의 의미로 해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년을 3년 반 더하기 3년 반으로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앞에 있는 3년 반은 전 3년 반으로,
뒤에 있는 것은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7년이 이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과연 어떻게 사용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의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은 또 어떻게 사용될까요? 예수님의 종말론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7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7장의 네 짐승의 환상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큰 환란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히데겔 강가에서 본 이 환상의 내용 속에서도 이 한때, 두때, 반때가 표현되는데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다니엘서에서는요, 이 전 3년 반은 별도로 이게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큰 환란 기간,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만이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예를 들면은 다니엘서 11장에 자세히 언급되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파피네스 4세처럼 자 그런 인물들을 직접 부각시키고 자세히 언급함으로 인해서 큰 환란 기간을 구약적인 모형으로 해서 자세히 제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들은 추후에 아마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계시록 11장 3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도 이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계시록 11장 3절로부터 13절까지의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죠. 두 증인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7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3년 반과 3년 반으로 해서 구조가 나누어져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잠깐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다뤘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전체로 볼 때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이죠. 그것만을 끄집어내서 7을 설명한다고 그러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좀 하고 갔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가 요한계시록의 이제 본 진행 순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실제 흐름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다 본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책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목이 정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쓰게 되는 이유, 또 인사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해서 서론을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최종 결론에 대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와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결론에 언급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정해지고 나면은 실제 주일날 밤모섬에서 기도하고 있던 요한. 자,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전하실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로 올라오라는 이야기를 요한이 듣죠. 자, 그런 가운데 요한이 올라가서 완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보좌실에서의 경배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뭐 드리는 말씀이 많지만은 추후에 이제 또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5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나서는 이 인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예수님이 떼시죠.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일곱 인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 봉인이 전부 다 7개가 다 떼어진다고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열려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 말씀인즉슨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계시록 6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6번째 인의 장면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 떨어지고 섬이 막 옮겨지는 상황.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심판이고 이 세상이 끝나는 모습이죠. 마지막 심판으로. 자, 이와 유사한 내용들은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대접장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재림 이후에 심판하는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7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부터 여섯째까지의 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큰 환란 기간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모습입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큰 환란 기간을 일곱 나팔로 설명을 하고 이후에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이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또 15장에 언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내려지는 마지막 심판. 자, 이것이 일곱 대접의 모습으로 계시록 16장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흰보자 심판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영생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벌이 임하게 되고 이 모든 자들의 행위 심판이 또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이후에는 믿는 자들은 새하늘 새 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이 순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실제 흐름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내용은 7이라고 하는 것, 즉 7번째 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실제 흐름대로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만 그냥 끝이 나버리면은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7개의 삽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삽입이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봅니다. 한참 보다 보면은 그게 클라이막스 부분쯤 되었을 때 앞을 회상을 하거나 또는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것들이 막 추가돼서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좀 더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삽입 장면들을 넣게 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7번째 나팔,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에 많은 삽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삽입들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삽입은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7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전투하는 교인 14만 4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에서 7인, 6번째까지에 대한 인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러한 심판, 마지막 심판이 그렇게 끝나면은 도대체 누가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곧 14만 4천인 교회라는 설명이 계시록 7장에 언급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삽입은 계시록 10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힘센 천사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7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게 만들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외치는 그 외침을 통해서 바로 7번째 나팔을 강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삽입이 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이제 1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두 증인인 교회의 이야기. 예수께서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 지상에 있는 이 두 증인인 교회는 어떤 일을 했는지,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이제 네 번째 삽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지상에서 교회는 어떠한 영적 전쟁을 치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언급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삽입으로는 계시록 17장부터 19장 5절까지의 큰 음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삽입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세상 심판이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심판을 받은 자들은 누구였고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자들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다섯 번째 삽입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삽입이 계시록 19장 6절로부터 21절까지의 언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심판까지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자, 구원받은 자들, 믿는 자들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그들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첫째 날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치르게 되는 그 영광의 날, 기쁨의 날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장면이 언급됩니다. 예수께서 앞서 재림하시고 심판까지를 하셨는데 실제 예수님이 재림 심판하시는 모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삽입을 통해서 예수께서 흰말을 타시고 또 철장으로 심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삽입을 통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일곱 번째 삽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년이 언급되고 있는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자, 이것은 7이라고 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됩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좀 자세히 아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개의 삽입이 가미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얽히고 설킨 것 같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상황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자, 세 번째 삽입인 두 증인인 교회의 이야기, 이 또한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더하기 3년 반의 구조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삽입에 나온 두 증인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증인인 교회의 이야기도 7로 설명이 되고 있고 이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3에서 6절 부분에 또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7에서 10절 부분에 큰 환란 기간으로 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런 이후에 큰 환란 기간이 끝난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7이 끝난 상황, 즉 예수님의 재림한 상황과 관련된 부분이 11절로 13절까지 해서 설명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에 대한 모든 상황이 정확하게 언급되는 것이 이 두 증인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확인해 볼 것은 3년 반이 어떠한 형태로 해서 사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 6절에 나오고 있는 이 1260일과 관련해서 두 증인, 바로 교회가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굵은 베옷이라고 그러면은 상주들이 입는 옷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간직한 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이 1260일 전 3년 반 동안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말씀을 전한다 또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언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후 3년 반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표현에 보면은
사흘 반, 3일 반으로 표현됩니다. 3년 반이 아니고 사흘 반으로 표현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전 3년 반의 기간에 비해서 이 큰 환란 기간,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큰 환란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사흘 반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사흘 반의 기간 동안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라고 하는 이 불신자들이죠. 이 세상 불신자들이 그 시체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체는 교회인데 교회가 마치 죽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 큰 환란 기간에는 그 정도의 고통의 상태, 박해 상태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일 반 후에, 즉 큰 환란 기간이 지났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생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부활한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7을 실제로 이 3년 반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이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꼭 주의 깊게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이제 후 3년 반은 큰 환란 기간인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후 3년 반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자, 이 적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꼭 자세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3, 6절 이제 전 3년 반 기간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인 교회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간직한 자들이고 그들은 이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바로 예언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알리는 일, 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어진 4절부터 6절까지는 예시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4절, 6절은 우리가 아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섞여서 막 보여주기 때문에 이 주위에서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해가 굉장히 어렵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4절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언급하는데 여기 이 둘 다 두 증인인 교회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바로 두 증인인 교회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등장하는 곳이 스가랴 4장입니다. 이 스가랴 4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좌우의 감람나무에서 금관을 통해서 이제 금기름이 공급이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가운데 있는 등잔에 불이 켜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 상징은 스룹바벨이 건축하기 시작한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금기름에 해당하는 성령에 의해서 난관이 극복되어지고 끝내는 성전이 준공되어서 이 촛대인 교회의 등불이 밝혀진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 자, 두 감람나무는 전도하는 교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인 교회죠. 그 다음에 기름에 의해서 등불이 밝혀진 촛대는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은 교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두 감람나무나 구원을 받은 두 촛대나 모두 동일한 교회입니다. 바로 전 3년 반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흰색 글씨 부분 5절부터 이제 6절 전반부까지를 보게 되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내용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는 그 내용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 선지자들의 제물과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자, 이러한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죠.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6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은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내용은 애굽에서 이제 모세가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였던 피의 재앙을 나일강에 내리는 그 장면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유월절을 지나게 되고 또 이제 홍해를 건너죠. 바로 세례를 받아 구원받게 되는 그 이야기와 관련됩니다. 자, 이렇게 전 3년 반인 1260일. 자, 1260일의 이 기간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크게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시대 이래 성령에 의해서 유럽이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도 부흥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또 작게는 개개인에게 성령의 개입하심 속에 구원이 임했고 또 갖가지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자, 이 전 3년 반의 기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자, 이러한 일들 전체는 바로 구원과 관련됩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추후에 한번 또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후 3년 반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왜 증언을 마치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증언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자들 중에 세상의 마지막 한 명까지, 예, 택정된 자들의 마지막 한 명까지 인침을 다 받은 거죠. 이는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8식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아와 그 식구 7명이죠.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왜요? 구원받을 자들이 방주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자, 모두가 인침을 받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표현을 여기서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후 3년 반이 시작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자,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마치 교회가 이 큰 환란 기간에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 정도의 극한 환란을 당한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큰 성이라고 그러면은 바벨론 성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이 교회가 마치 시체처럼 죽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의 환란, 고통을 당한다고 계속해서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사흘 반이라고 하는 극히 짧은 이 큰 환란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얼마만큼 고통당하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 교회가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즐거워할까요? 교회는 이들을 향해서 매일 하는 말이 예수 믿으시오, 회개하시오, 당신들의 삶은 잘못되었고 진짜 의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사는 것, 바로 거룩을 나타내며 행하는 것. 자, 이것이 진정된 삶이라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 이것이 굉장히 듣기가 싫죠. 굉장히 괴로운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마치 교회가 없어지고 죽은 것 같이 되어 있으니 얼마만큼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예물을 주면서 기뻐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후 3년 반에 대한 언급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특히 7절과 관련해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7절에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자, 증언을 마칠 때 전 3년 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후 3년 반이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동일한 표현을 다른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0장, 우리가 잘 아는 천년이 언급되는 곳입니다. 자, 그곳 2,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후에 이제 7절 9절 말씀입니다. 1000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앞서 11장에서는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후 3년 반을 활동하게 됩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죠. 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0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자, 용이라고 하는 사탄을 잡아서 어디다가 결박하냐고 그러니까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에다가 결박하는 기간이 10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무저갱에 결박된 기간이 끝날 때, 자, 1000년이 참에 1000년이 끝난 겁니다. 이 사탄이 그때 옥에서 무저갱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위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무저갱하고 여기서의 무저갱. 자,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요? 그러면은 만약에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전 3년 반이 될 것 같으면은 1000년이라고 하는 전 3년 반의 기간 무저갱에서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사탄도 무저갱에서 풀려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실제 영적 어둠의 왕인 이 사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조종을 당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후 3년 반이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후 3년 반은 큰 환란 기간인데 이 계시록 20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은 1000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인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는 싸움을 붙이는데 바로 성도들과의 싸움이죠. 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자,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런 때 끝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면서 바로 이 후 3년 반이 끝나게 되죠. 어떻습니까? 자,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 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네 번째 삽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전쟁 부분을 언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에 12장은 전 3년 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13장은 후 3년 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이 12장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14절로부터 한번 17절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계시록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가로 해서 아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이 14절 말씀을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 전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서 이제 11장에서 보면은 두 증인을 설명할 때 예시로다가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 장면이 묘사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인 교회를 뱀인 사탄이 자기 입에다가 물을 엄청나게 머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한 번에 확 내뱉어가지고 여자인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그 물을 갖다 전체를 땅이 빨아서는 없애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탄으로서는 방법이 도저히 없죠. 복음이 전파되는 이 상황, 교회 부흥의 이 상황을 이렇게 재밌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전 3년 반의 기간이 끝나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큰 환란 기간을 겪게 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이 교회와 싸우려고 용이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인 큰 환란 기간에 교회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준비하는 상황이 지금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것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자, 이어진 후 3년 반 큰 환란 기간에 대한 내용이 13장에 언급되죠. 그 내용이 이제 13장이 언급되는데 13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언급됩니다. 이건 적그리스도를 표현한 내용이고 또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마치 예수하고 관련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용처럼 말합니다.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죠. 자, 이렇게 13장을 보면은 큰 환란 기간에 나타나는 표현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3장 5절을 보면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42달도 3년 반이죠. 예, 후 3년 반 큰 환란 기간입니다. 자, 여기서는 12장 전 3년 반의 기간에는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고 있고 또 13장의 후 3년 반의 기간은 42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바다와 땅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는 도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 7에 대한 자세한 구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적 7년을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로 나타냅니다. 그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전 3년 반의 기간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기간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 후 3년 반은 큰 환란 기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3절로부터 13절까지 두 증인인 교회 이야기에서는 전 3년 반을 1260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그 기간이 환란이 극히 짧을 것을 의미하는 3일 반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부터 14장에서는 전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로 나타나고 있고 후 3년 반을 42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전 3년 반을 1000년으로 그리고 후 3년 반을 1000년 이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상황과 관련해서 계시록 11장에서는 증언을 마칠 때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에서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와 땅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세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오고, 자, 옥이라고 하는 무저갱에서 사탄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네, 굉장히 좀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더 좀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전체도 자, 일곱 인의 마지막 일곱 인을 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직전인 큰 환란 기간을 일곱 나팔 재앙으로 또 그 이후인 마지막 심판을 대접 재앙으로 나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 그러면은 이 큰 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바로 일곱 나팔 재앙의 말씀 안에서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이러한 상황들, 자, 이와 관련된 언급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실제 그렇게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또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곱 나팔 재앙에 무지갱을 여니 황충이 땅 위로 나오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다섯 번째 나팔 재앙? 자, 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언급이 될까요? 예전에 1강을 하면서 우리 이 7이라고 했을 때 이 7을 가로를 쳐서 아예 그냥 생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헛갈리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일곱 나팔 재앙에서 첫째 나팔 재앙에 땅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나팔 재앙에서는 바다가 3분의 1이 해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셋째는 물과 샘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넷째는 하늘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싸움을 하는데 먼저는 땅에서만 딱 싸우고 자, 그 다음에는 바다에서만 딱 싸우고 자, 이런 싸움은 있을 수가 없죠. 하늘, 땅, 바다 동시에 전쟁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영화의 장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을 보여줄 때 바다를 먼저 보여주고 땅을 보여주고 하늘도 그 다음 보여주고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여줄 것은 당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일곱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을 보여주는데 땅을 먼저 보여주고 바다 보여주고 그 다음 하늘 보여주고 이런 순서로 해서 장면 하나하나를 이어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바로 영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설명하는 겁니다. 무저갱을 여니 황충들이 땅 위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황충은 악령들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사탄이 꼭 무저갱에서 놓였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둠의 왕이죠. 그리고 무저갱에서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는 실제 이 땅에서 조종을 받아 쓰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 그와 함께 모든 불신자들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바로 이 황충이라고 하는 바로 악령들이죠. 자,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면은 무저갱에서 나오고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무저갱에서 나오고 어떻습니까? 표현들이 동일합니다. 지금 이 7이라고 하는 것, 또 7을 나누는 3년 반 더하기 3년 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천년의 실체나
또 복음 전파하는 기간이 자연스럽게 그냥 드러나 버렸습니다. 자, 이는 천년을 아마 깊이 있게 이제 다루게 될 것인데, 자,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그 선에서만 한번 확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인 교회의 이야기 부분을 지금 살펴보면서 칠에 대한 구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 3년 반인 큰 환란 기간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이 끝나는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7이라고 하는 기간, 전 3년 반, 후 3년 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게 생기가 들어옵니다. 바로 그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마치 교회가 이전에는 큰 환란을 통해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됐던 교회였는데 그들이 일어서는 겁니다. 살아서 이제. 자, 이러한 광경을 불신자들이 보면서 두려워하며 깜짝 놀라게 되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교회가 이제 부활해서 모두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이러한 장면을 모든 불신자들이 목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13절 말씀을 보면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불신자들은 이제 심판받고 끝나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면서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또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또 부활하셨을 때, 자, 그때를 나타내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위에 이제 13절 말씀하고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믿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인정을 하죠. 자, 그리고 다음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7,000명이 아직 남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 7,000이죠. 이 내용도 계시록 11장 지금 13절 말씀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지진이 나고 죽은 자가 7,000입니다. 정반대죠. 산 자가 7,000이 아니라 죽은 자가 7,000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심판이 일어나고 이제는 이 땅에 그대로 있는 자들은 전부 다가 죽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뒤를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뒤따라 들어오던 애굽 군대가 바닷물에 전부 수장되는 그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심판의 날이죠. 이때가 딱 되어서야 모든 애굽 사람들, 즉 불신자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위에 13절에서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의미, 엠포보스, 자, 이 의미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회개할 때 쓰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엠포보스는 항상 순전히 인간의 두려운 감정을 나타낼 때만 사용됩니다. 이 13절의 의미가 아마 이제 이해될 겁니다. 예수 재림의 날의 모습이 이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 11장 3절로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7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 3년 반은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으로, 또 후 3년 반은 큰 환란 기간으로, 그리고 후 3년 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을 정확하게 3년 반씩 나누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2강에서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 사용되고 있는 이 7의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직접적인 이제 큰 환란 기간을 위주로 해서 언급을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7을 굉장히 자세하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이 모습은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3일 반, 1000년. 자,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언급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었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관련해서 보면은 그 사용되는 표현이 무저경이라고 하는 표현. 자, 그 다음에 사탄과 짐승과 이 황충. 자, 어둠의 왕인 사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영적 배후에서 모든 불신자들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악령들인 황충. 이러한 표현들로 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7을 확인해 가는 과정,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7, 7을 확인해 보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깊이 있고 혼란스러운 많은 의문들이 하나하나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1강에 이어서 2강을 진행하고 있고, 이 3강에서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함께 또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종말과 관련해서, 자, 거기서도 이 7을 그대로 다루고 있고, 또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 이후의 모습으로 또 언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뼈대 세우기 2강을 마칩니다. 의도치 않게 천년의 의미라든지 전 3년 반의 의미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계속된 강의 속에서 더 구체화되고 선명하게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